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선선한 바람을 보내시어 피곤한 몸과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숙의 계절에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요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리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생이 나타나는 믿음을 만들까, 이런 제목이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정복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집에 돌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로 두꺼운 열매의 껍질을 깨는 그런 돌이 하나씩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그냥 빛나는 돌, 예쁜 돌 가지고 또 딱딱하니까 과일 껍질을 깨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담배와 사탕을 주면서 그 돌과 바꾸자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바꿔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돌을 주어서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또 커다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도라는 존재,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란 분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모르면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부보다 더 크신 분을 영접한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생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이걸 보석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냥 과일 껍질 깠는데 그냥 그 돌로만 생각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좀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작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배려심이 대단하고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데 막 크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추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추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작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맞게 작게 낮춰주시고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지식을 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전에는 이만큼인데 점점 이게 엄청난 능력이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모든 죽은 것을 다 살리는구나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만큼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됩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영생이라는 분은 무조건 영원히 해결한다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생각대로 영생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죄를 생각합니다. 누구 미워도 합니다.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가 되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신 분,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으면요, 죄책감에 우리가 마음에 사로잡히면 영생의 주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죠. 지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 오시면 이 죄값을 깨끗하게 치러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면 죄책감을 극복하게 되고 평안한 마음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책감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이 되면 영생의 주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생의 주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걸 바꾸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은 모든 죽음의 세력, 각종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 이 전부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영생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읽으면요.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길이 자꾸 막히고요. 뭐가 일이 하면 잘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망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라는 분이 이 죽음의 세력을 다 삼켜버린다, 영원히 삼켜버린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영생의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막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때 영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절망을 이기고요. 이걸 이기는 그 믿음이 되고 실제로 영생의 능력이 들어와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번창케 하고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90세고 다 이제 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낳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의 주님이 그 믿음대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실제로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때 꼭 필요한 생각은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의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힘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그 생각을 통해 영생이 역사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만 바라는 거예요. 생각이 믿는 생각이에요. 기적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얼마든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그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누가 나타날까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나타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고 무능한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숨만 멎으면 죽을 인간인데 무능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이 세상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힘겨움만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나타난다. 영생이 나타나면 영생은 깨끗한 생명 아닙니까? 거룩함이 나타나고 영생은 모든 죽은 걸 삼키니까 전능함이 나타나고 영생은 모든 걸 살리니까 평안과 행복이 나를 통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나는 죄로움을 들었고 예수님은
영생이시니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려면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예수님이 영생이 나타나게 되려면 나는 없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있지만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항상 섬기는 이 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분, 부활하신 분, 하늘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내 이름 석자, 그다음에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이게 자꾸만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이게 올라올 때, 이게 올라오는 즉시 죄만 나타나고 무능감만 나타나고 영생은 가려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면 잘한다 그러겠지만 세상은 죄가 드러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상,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건 영생이 드러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마음속에서,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만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한 이런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우리 마음에서 나의 행위나 공로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되겠죠. 나의 행함이나 공로보다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하는 믿음, 영생을 계속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하는 믿음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영접해서 이분이 마음의 주인 되도록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분이 내 마음에 충만할수록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생이 나타나는 그 길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하고 기뻐했던 자매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 모셔놓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모든 걸 진두지휘해서 막 일을 척척척척 해나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게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마르다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더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고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라. 영생이 되게 해라.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일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공로를 세우지 말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행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벌어져도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결과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오면 막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근데 맡겨도 여전히 염려는 되죠. 근데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염려스러운 일이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께서 하신 최선의 일이고 최상의 일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어서 우리를 막 사로잡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로 자꾸 아뢰고요. 결과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고 늘 모든 문제를 기도하되 기도로 가지고 가되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생이 나타나는 믿음 어떻게 만들까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영생으로 계십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계십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물으십니다. 너의 구체적인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죠. 다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왜 자꾸 믿음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죠. 영적인 그릇을 분명하게 준비해라. 새지 않는 그릇 분명하게 준비해라. 그러면 그 그릇만큼 붓겠다. 영생의 능력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비가 계속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릇을 갖다 놔야 그 빗물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능력 주님은 계속 얼마든지 내리는 빗물인데 그 빗물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영원히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그때 내리는 게 아니라 영생의 능력은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 영원히 내리고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그럼 그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만큼 물이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이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가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나았다.
그럼 백부장은 말씀대로 말씀만 하셔도 낫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둘을 고쳐주시는데 소경이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필사적으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예수님 아시죠? 눈뜨고 싶은 걸 압니다만 꼭 물으십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져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릇에 물을 담지 않아도 비가 내리니까 물도 먹고요. 뭐 자라나는 풀도 먹고 엄청나게 되는 은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는 믿음의 그릇을 분명하게 준비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영생의 은혜가 담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인데요.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가 많잖아. 너는 잘한 게 없잖아. 자꾸 죄책감과 행한 것이 없는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뭘 바라냐. 이런 마음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셨는데 영생, 완벽한 영생이신 분이 여기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만 않으면 의심의 그릇을 밀어버리고 분명한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의 정함, 이 마음의 정한 믿음의 그릇을 계속 견고하게 잘 가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분들은요, 마음을 딱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릇이 자꾸 깨진다고 보면 돼요.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나가시는 분은 그 믿음의 그릇에 반드시 은혜가 담깁니다. 소경들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오랫동안 그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정하고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있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 많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진짜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영생이 나와서 담긴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영생의 능력,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렇게 귀하고 크신 분이 계신데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만 나타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가셔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3, 4분기 분교회로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자유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추석 연휴 주간인데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10월 8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첫 주일인데 오전 10시에 목양실에서 권사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의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실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